샬롬!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3강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합니다. 함께 힘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난주 영상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댓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댓글에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힘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두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당첨자는 김정숙 권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정수 권사님께는 제가 선물을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뽑아볼까요? 다음은 김경희 집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경희 집사님께도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지만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과 끈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3강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의 세 번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과 중점 사항들이 조금씩 적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중요한 것들을 한번 밑줄을 쳐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생활 가운데서 또는 초대교회 활동 가운데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누가복음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볼까요? 세 번째, 소외자, 즉 사마리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1번부터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가운데에서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시간 동안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렇다는 것 이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빠르신 분들은 멈춰 가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빈 곳을 채우라. 한번 읽어볼게요. 본서는 그리스도 사건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저자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구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데 지필 목적이 있다.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바로 저자 누굴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뒤에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정답은 데오빌로입니다. 이 이름들은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가브리엘, 그 천사 가브리엘은 요한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과연 요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13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볼까요? 천사 가브리엘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요한이 나오죠. 이제 16절, 17절에 위에 정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넘어가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내용이죠.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첫 번째 16절의 내용을 적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17절의 내용은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 17절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한번 천천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풀어드리지만 뒷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하는 숙제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요한은 메시아, 엘리야, 모세의 역할을 위하여 이 중 누구일까요? 또한 예수보다 얼마나 더 먼저 태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럼 우리 정답이 엘리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는 6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느님이 보내심으로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갔다라고 써있듯이 우리가 6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그녀를 누구라고 칭하였는가? 과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무엇이라고 칭했을까요?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정답은 주의 모친 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예언 중에서 요한이 메시아, 선지자, 구원자 이 중에서 무엇으로 불러질 것을 말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풀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되게 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2장 1절 이하의 예수 탄생 기사 중에 나온 사건에는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먼저 2장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고향에 갔다라는 내용이 맞는 표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있어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네 번째죠. 예수가 말구이에서 태어났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이제 목자들이 예수를 방문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5번, 6번 내용은 없거나 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예수의 부모는 예수의 헌신 예식에서 무엇을 드려야 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차마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면서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길었지만 답은 비둘기 한 쌍. 앞에 산을 붙여도 되겠죠? 뒤에는 어린 집 비둘기 둘이 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므온의 찬송의 내용 중에 예수가 이스라엘만이 영광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정답은 맞음임을, 이방인의 구주도 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였는가? 예수는 성전에서 12살 때 어떤 일을 하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쉽게 말해서 성경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예수 당시의 인물들의 이름을 적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좀 빠르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황제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2장 1절과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 그리고 디베료, 이게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우리가 정리해서 디베료, 가이사 라는 것을 한번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총독도 3장 1절에 나와 있죠. 누구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은 아래 나와 있듯이 헤롯. 한번 쭉 적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빌립, 다음은 루사니아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대제사장 2명은요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명은 안나스, 한 명은 가야바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멈춰보시고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름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앞에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숙제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 일을 적으라, 이러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예수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의 나이는 몇 세쯤 되었나?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답을 30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번 문제도 다시 한번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 이미 풀어오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에서 38절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기록과 똑같을지, 같으나 순서가 거꾸로 되어져 있을지, 전혀 다를지, 아니면 순서가 반대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동그라미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셔서 숙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도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읽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당하신 내용과 같은 것끼리 줄로 연결해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이 순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표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의 글을 순서대로 연결하라. 이 내용은요, 우리가 여기 보듯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막 암송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본문이 나와 있는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서 읽으셨고요.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은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번호를 적어보면요. 한번 따라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순서대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음 문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응하였다는 말은 누구에게서 응하였다는 말입니까? 한번 4장 2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내용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떠나지 말기를 간구하는 무리에게 예수는 그의 오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였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내용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멈추셔서 이곳에 한번 한자 한자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예수에게 베드로가 한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밑에 본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누구인가? 기억입니다. 심상치 지붕에서 내려온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초대한 세리가 누구일까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라 하는 세리. 정답은 레위겠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던 레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입니다. 예수가 세리와 제위인과 함께 먹고 마심을 비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리얼은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쉽게 말해서 철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파란색 우리가 숙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평지설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읽어보고 하나하나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으시기 쉽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을 누가복음 6장에서 찾으라. 마태복음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은 31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빈 곳을 채우라.
너희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이 본문은 6장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라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번. 25번도 파란색입니다. 이 말은 저희가 숙제라는 것이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7장을 읽고 관계 있는 것끼리 번호를 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1, 2, 3, 4, 5번이 어느 것이랑 연결이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1번의 내용이 7장 2절, 2번이 7장 11, 12절, 27절, 34절, 38절과 47절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적어보고 찾아보시고 한번 정답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번도 또한 숙제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비유는요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고 해설은 1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적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마음밭에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예수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내용은 8장 26,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러면서 예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는 그의 순환을 예고하신다. 과연 맞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정답을 볼 텐데요. 본문 두 개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정답은 이해가 되겠죠? 2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9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한번 적어볼까요?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심.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다음을 채우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은 본문일 텐데 함께 볼까요? 이 내용은 9장 58절, 9장 60절, 9장 6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아래를 읽어보면서 연결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그 위에 정답이 굴이 되겠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럼 니은의 정답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디귿에 손에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30번 문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70인의 선교사들에게 준 교훈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해라. 70인의 선교사가 나오죠. 여기서 과연 어떠한 교훈이 전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군데를 찾았는데요. 10장 1절과 5절과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의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먼저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럼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바로 디귿에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 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2개가 더 있으면 함께 볼까요?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음의 병자들을 고쳐주라가 정답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읍, 총 디귿과 리을, 비읍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무엇을 더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은 또 앞에 파란색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비유는 무엇인가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에서 4절에 주가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엔 더욱더 추가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을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을 찾아보신 다음에 더 추가된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 주기도문에 익숙하니까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맞을까요? 아닐까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과연 말하고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물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중요하면서도 11조에 대한 것도 예수님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답은 바로 아니오가 되는 것입니다.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지적한 율법사들의 잘못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라. 과연 율법사들의 잘못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3가지를 찾았습니다. 11장 43절, 11장 46절, 11장 52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높은 자리를 좋아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억에.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만 감당했던 니은이 정답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화 있을진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리을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 율법서들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에서 19절에 부자 농부를 하나님은 왜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예비한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그 예비하고 쌓아놨던 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정리해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8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인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39번입니다. 빈 칸을 한번 채우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2장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 무엇을 팔아? 바로 소유를 팔아 무엇하며 구제하여 낡지 아니하는 무엇을 만들라. 여기 빈칸이 세 곳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곳은 배낭이 답이 됩니다. 니은으로 갈까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직접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푸시는 문제고요.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틀린 말에 X표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모두 동그라미 맞는 내용들입니다. 총 5개가 여기서 동그라미 표시가 되겠죠. 우리가 이 본문들 11절에서 12절, 19에서 21절, 24, 30, 33절을 찾아보셔서 동그라미 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직접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총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 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14장 8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럼 무엇이라고 적어야 되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무엇이라고 나오죠? 뒤에 여기는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이 아니라 끝자리에서 우리가 그것들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니은 볼까요? 잔치를 베풀면 본문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을
초청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여기도 저는 자도 있네요. 저는 자, 맹인, 우리가 하나씩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볼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한번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이 내용도 숙제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15장 오른쪽엔 절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15장의 비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는데요. 과연 15장의 비유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가 하나만 골라보도록 할 텐데, 대신 여러분들이 15장에 있는 내용들 위에 문제를 푸시면서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시면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빨간색에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더하리라. 결국 이 어린 양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리을.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에서 12절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충성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쭉쭉 보시면 알겠지만 44번의 내용은 1번 맡은 일에 성실과 충성으로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내서 쭉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와 선지자가 다시 온다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율법과 예언, 그 성서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일까요?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가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이겠죠.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과 예언, 곧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으로 향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바로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종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것처럼 바로 종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종의 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종의 모습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충성을 다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은혜를 아는 문둥이는 나병 환자겠죠? 나병 환자는 이방인이었는가 유대인이었는가?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만나 서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결국 무엇이죠?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괄호를 채우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못하리니 그것은 너희 무엇에 있느니라. 이거에 관련된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은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49번의 내용은 우리가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인데요. 보통 좀 풀이가 길거나 함께 나누기 좀 어려운 내용들은 숙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8장 2절에서 8절에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18장 7절에서 8절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표시하세요. 니은에 18장 10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 본문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가 자기의 순환을 예고한 구절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18장 32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본문처럼 바로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의 그런 순환과 죽으심과 달리심, 고통당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1번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새 결심을 적으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8절에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후에 다짐이 나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이 첫 번째 결단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 네 배나 갚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가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2번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명칭을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분배는 5개, 2개, 1개, 결과로는 10개, 4개, 1개로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절을 직접 읽어보시고 과연 명칭이 무엇이었고 분배는 몇 개씩이었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을 때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대체 왜 우셨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함께 볼까요? 내 원수들이 분토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겠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무너질 그런 예루살렘의 땅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퍼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디귿,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즉시 잡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관련한 내용은 19장 47에서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지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바로 이 백성 때문입니다. 바로 정답은 3번. 그들을 따르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이다. 바로 이 내용이 정답인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어떠한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 내용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뒤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산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핍박과 환난의 날에 원수가 변박할 수 없는 말재간이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그 능력 주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57번입니다. 종말에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종말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와 관련된 본문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은 바로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적어볼까요? 뭘 어떻게 적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번입니다. 종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에 임하는 것이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종말의 날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9번입니다. 22장 14절에 사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이 사도들은 바로 12 제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회에서 신문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시인하셨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22장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부정하지 않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신 모습입니다. 정답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고소하여서 죄목을 붙였습니다. 과연 예수의 죄목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그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무엇이죠? 백성을 미혹.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함.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함.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적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이런 죄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처음 보았다. 과연 이 답이 맞을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은 2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헤롯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맞음이 되겠죠. 한번 6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처음 한 말과 최후의 한 말을 적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23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정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적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64번입니다. 여인의 빈무덤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확인하러 예수님한테 달려간 제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내용. 바로 베드로가 정답인 것입니다. 65번입니다. 65번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본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24장 13에서 16절, 24장 34절, 24장 36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서 과연 예수님이 나타난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풀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 푸신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1층에 비치된 요한복음 문제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풀어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날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답을 맞춰보고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모두 샬롬.